지난 주일에 우리 존재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죽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현실은 잠시라는 것, 두 가지 얘기했어요.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의 현실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는 우리 것이 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는 잠시라는 것, 그리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죽게 되면 다 남겨두고 떠나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에 대한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절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여러분, 지금 잠시 있는 이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 이 맡겨진 것들 어떻게 맡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건강했던 몸이 갑자기 이상이 생겨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 안에서 창밖에 있는 건강한 사람들이 바쁘게 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걸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저게 행복인데 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을 많은 분들이 고백합니다. 아마 지난주 우리 권사님이 교회 예배 시간에 오지를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 이 시간에 예비 드릴 시간에 오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그저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났다. 성도들의 얼굴이 그립다. 참 예배 시간 얼마나 귀한 걸 내가 절감했다. 이런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만병이 돼서 쫓길 때에 숨어서 보았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데, 자기는 노출돼서 성전을 가게 되면 집가닥으로 잡히게 돼 있어.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숨어가지고 숲속에 숨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그들의 모습 보면서 그런 마음으로다가 울면서 절감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옛날 어린 시절에 동무들과 함께 전도하며 교회를 향하여 가던 그날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너무나 아프다. 사슴이가 시냇을 찾듯이 내가 주님을 너무나 갈망하는데 그 현장, 그 예배의 자리를 가지 못하는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괴로워했던 그의 모습을 고백하는 그의 시편 기사가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는 자유몸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의 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에 너무나 감격이 돼요. 너무나 감격이 돼요. 춤을 추다가 바지가 엉덩이까지 내려올 지경까지 됐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지옥을 향하여 갔습니다. 죽었어요. 지옥을 향하여 가게 됐어요. 가던 길에 자기가 살던 곳을 돌아보게 합니다. 편대한 편히 잠들어 있는 아내를 보게 해요. 자녀들을 보게 해요. 그리고 자기의 동료인 직장 현장을 보게 해요. 그리고 그 주변 동네를 보게 해요. 그걸 보는데 하나같이 모두가 다정한 사람들이야. 이제 내가 가면 끝나는데 하나같이 모두가 이렇게 그리운 사람들이야. 그리고 왜 내가 미워했지? 왜 내가 저렇게 시기 질투했지? 왜 불평하며 인색했지? 내가 왜 이렇게 거부했는지 몰라. 지옥을 향하여 내려가는 이 사람이 엉엉 웁니다. 너무나 많이 안타깝게 울어요. 이 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기회를 줄 터인데 너 한번 새롭게 너의 인생을 살아보겠는가 하니까 이분이 너무나 마음이 절감하면서 정말 그렇게 해주겠느냐고 감사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다시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스크루지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그 할아버지는 변했어. 인색하지 않았어. 후한 삶을 살았어. 항상 베푸는 사람이 되었어. 교회에서 열심으로 봉사하기 시작했어. 자선삼이 큰 손을 갖다가 가진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게 감격이다. 이것이 귀이다. 특권이다. 이런 모습을 했어요. 여러분, 과연 지금 어떻게 맡을 것인가? 지금 내게 주어진 이 건강과 물질, 나의 자녀들, 내 주어진 이 직분들과 함께 나의 이 재능들을 내가 어떻게 맡을 것인가?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오늘 탕자 이야기를 잠시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탕자는요, 철 모를 시절이 있었어요. 교만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제 잘난 맛을 사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교만이에요. 탕자는 자기 잘난 줄 알았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 자기는 부유한 줄 알았어. 뭐든지 다 자기의 생각대로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당연히 아버지 것도 내 것으로, 내 몫으로 당연히 여겼습니다. 사실 자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누가복음 15장 12절 보니까 네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는 거예요. 이건 담대한 게 아니라 당돌한 겁니다. 아버지는 지금 건강하신 분이에요. 지금 여러분 아버지는 지금 멀쩡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이건 철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교만한 자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탕자의 철없는 교만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탕자는 타락합니다. 결국 아버지 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 아버지의 영역을 벗어납니다. 그걸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제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다 잘 될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떠나가지요. 아버지 것을 자기 것까지 생각하고 도망가다시피 그렇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다 이런 겁니다.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베풀어준 모든 것들을 마치 자기 것인 양 그렇게 해서 하나님 떠나고 다 제멋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타락이라는 거예요. 타락입니다. 그리고 타락의 끝에는 망함만이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셋째는 탕자의 파멸입니다. 빛을 떠나면 어둠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가정을 떠나게 되면 이 젊은이들에게 가정을 떠나게 되면 깡패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마귀만 찾아오게 돼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 13장에 보니까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 가서 허랑방탕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마귀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하고 결국 파멸에 이르는 비참함만이 탕자의 끝자락, 그의 삶의 끝자락에 머무르게 된 것이 그의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허랑방탕하지요. 다 탕비하지요. 다 없이 하지요. 여러분, 그 땅이 흉년 들인 게 아니에요. 그의 호주머니가 흉년 든 거예요. 돈을 다 허락 낭비하고 나니까 돈이 없어지니까 흉년이지요. 왜 그 땅이 흉년입니까? 탕자의 삶이 흉년된 거예요. 바닥에 떨어지지 않는데 어디까지 떨어집니까? 돼지우리에서 지엽 열매 먹는 지경까지 떨어졌어. 근데 그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떨어졌어. 이것이 바로 탕자의 타락의 끝자락에 있는 비참한 현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이제 죽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정신 못 차리고요. 자기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인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 인생의 결국이 되어지는 이 모습을 사는 분들이 저 바깥에 아직도 많이 있어요. 넷째는요, 탕자의 회개입니다. 이런 쥐의 열매 먹는 지경까지 내려가 그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가장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그때서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자아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나쁜 놈이구나. 내 것도 아닌데 아버지 것을 내 것이네 함부로 이렇게 다뤘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잘난 척했구나. 내가 죄인인데.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본질이세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뼈저리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예수 믿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본질 자체가 질적으로 타락한 존재인 것을 아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탕자가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이 말은요 교리가 아니세요. 이론적인 것이 아니세요. 그 간림 어린 하나의 고백이 아니세요. 삶 자체에 대한 충격적인 아픔이에요. 절박한 어려움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뼈저린 고백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벌써 동고박에서 이미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가 오기 전부터 이미 기다린 그 아버지께서 그가 발견도 되기 전에 먼저 와서 그를 붙잡아 주더라고요. 품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죽었다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고 맞이합니다. 잃었다 얻은 아들이라고 다시 맞아줍니다. 그리고 오늘 부모되면 보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힙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힌 것은요,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신분을 회복시켜줬어요. 손에 가라지를 끼워줍니다. 아들의 권세의 증표입니다. 아들의 권위됨의 증표입니다. 손에 가라지를 끼워줍니다.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발에 신을 신긴다는 것은 아버지와 너는 하나다. 아버지와 나의 아들 너는 나와 동등한 입장에 있다.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표식으로 신을 신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그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이웃을 초대하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게 주변 사람 다 초대하는 거예요. 그들과 잔치했다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잔치를 해서 초대해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서 무엇하는 겁니까? 선포해 주는 거예요. 아들됨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나의 귀한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킨 것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이 아들은 나와 동등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선포해 주는 이 모습이 잔치를 통하여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한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산입니다. 아버지의 자산, 넓은 들을 보여주고 산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큰 창고를 보여주고 그 엄청난 부유를 보여주면서 아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 아들아,
이전 것은 지나갔다. 너는 내 아들로 새로운 피조물 됐다. 이제는 너는 이 많은 재산을 관리하는 아들로서 살아야 될 것이다. 아들로서 살아라. 이 많은 자산을 갖다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로서의 아들로서 이제 살아야 될 것이다.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떻게 맡을 것인가? 저는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떻게 나의 삶을 맡을 것인가? 건강을 어떻게 맡을 것인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재산과 재물들과 은사들과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주신 바된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맡을 것인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탕자는 과연 어떻게 이것을 맡았을까? 첫째는요, 탕자는요, 잊지 말아야 돼. 죄인됨을 잊지 말아야 돼. 그가 아버지 집에 올 때 뭐라 그랬습니까? 21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지를 얻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는 고백을 했어. 그럼 여러분, 이런 고백을 그대로 갖고 살아야 돼요. 이런 고백을 그대로 갖고 살아야 돼. 이런 고백이 그의 인격화되어야 돼. 그래, 나는 죄인이지. 내가 죄인이지. 이게 다 주의 은혜지.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돼. 그런 고백 속에서 내게 맡겨진 귀한 재능들과 재산들과 나의 은사들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게 은혜거든요. 우리 한경재 목사님이 종교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생방송할 때 템플상을 받았던 한경재 목사님 크로즈업 되면서 그 상을 받을 때의 그 명예로운 현장을 생중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깜짝 놀라는 말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상을 받는 현장에서 한경재 목사님 상 받은 소감을 얘기하니까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상 받을 자격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나는 신사참배한 사람이에요. 신사참배한 사람이에요. 나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더래요. 참 우리 한경재 목사님은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사의 참 위대한 영웅이세요. 그리고 겸손하고 겸비하고 그가 떠날 때에 자산 하나도 없이 다 뭡니까 고아 사업에 이웃사에게 다 주고서는 그리고 홀로 떠나는 그의 모습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에요. 바울은 말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기수다. 나는 악행자다. 폭행자다. 회방자다. 그의 노년에 디모데서에서 마지막 서신 속에서 가장 뼈저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악행자다. 폭행자다. 회방자다. 나의 나름은 다 주의 은혜다. 라고 말합니다. 조지물러 목사님은 나는 노예 상인이다. 악독한 노예 상인이다. 말하기를 내가 천국에 가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걸? 내가 노예 상인인데, 내게 노예 상인인데,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갔다는 사실을 알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걸?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인의 고아. 나 처음 믿던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항상 잊지 말고 고백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위에서 여러분 우리 주어진 귀한 소유물들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구나. 그 맡겨진 잠시 동안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나의 존재에 대한 고백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감격 속에서 그 일에 봉사해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게 국민일보에 실린 간증의 내용입니다. 남자 집사님은 그저 교회 겉다리로 다닌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내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 남자 집사님이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중경층 부유한 집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문바람이 일어나는 바람에 졸지에 직장에서 나왔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힘이 들었죠. 근데 고민하다가는 너무나 신경적으로 눌리다 보니까는 척추에 이상이 생겼는가 봐요.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보니까 신경성 척추 결핵이라는 것이 거기 들어왔다는 거예요. 많이 퍼졌답니다. 신경이 많이 죽어주고 이제는 이것이 신경 중추를 건드리게 되면 전신말레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빨리 병원에 입원하셔서 척추 몇 개를 끊고 신경을 끊고 그리고 그 안에는 병원차를 갉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분이 입원하지 않을 수 없어서 입원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입원하는 중에 척추를 또 갉아먹는 그런 결핵을 갖다가 잘라내고요. 신경 몇 개를 끊었어요. 이런 대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입원 기간 동안 아내는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빼놓지 않고 한 것은 하나님께 미워달린 것. 진짜 이때의 청보의 의지없어서 손들고 내가 나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나
갈 데가 없어요 하면서 가장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주님께 구하는 그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남편은 강박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시련이 내게 오는가 하면서 오히려 역정내고 짜증내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병원에 입원한 그 남편이 있는데 일주일째 지나지 않고서는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정통에서 치여가지고 20m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건 즉사하는 아이죠.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이때서야 비로소 그 남편이 끼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강박합니까, 사람이. 이때서 아들이 엄청난 교통사고로 죽게 된 것을 봤을 때 그때서 이 남편이 병상 속에서 울면서 통회하고 회복하더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남편과 아내가 한 덩어리가 돼 주님만 바라보고 울부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뼈저린 처절한 그런 기도의 투쟁이 있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자식은 병원에 4주 입원 치료 만에 아무 이상이 없이 치료 회복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기적입니다. 그 남편 수술을 성공적으로 대대로 해서 걷지 못할 그 거리인데 기저까지 신경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건강이 회복됐어요. 정상적인 몸으로 태어나게 되는 이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 환란의 과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남편과 아내가 변했어. 이전에 그분들이 아니야.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뭘 맡겨도 감격이고 감사밖에 없다는 거. 뭘 맡겨도 그 자체가 감격이고 너무나 고마운 것밖에 없다는 거. 이미 그들은 그들의 몸이 아니야. 그들의 소유는 자신들의 소유가 아니야. 이건 처절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긴 것이라 생각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들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교회에 봉사 충성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 다시 복직할 의향 없느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감격 속에 살아야 돼요. 꼭 당해서만이 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되면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김에 내게 맡겨진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이 소유물을 가지고 주 앞에 들여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복음적인 원리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찬송가 147장이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아. 놀라운 사랑 받은 몸 나 제물로 주님께 드리겠네. 주의 놀라운 사랑이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이 돼요. 내가 모든 걸 드려도 갚지 못하여 이 몸을 주의 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찬송가 356장에 이르지 않아요.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 내 머리 주 앞에 주하려 하는 말 나 무엇 주 앞에 드릴까. 만 가지 은혜 나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구걸하지 않아요. 부담 주지 않아요. 강요도 전혀 하지 않아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잠시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궁극적인 본질은 죽음의 존재예요. 이 주어진 남의 삶의 현실에서 훗날의 주의 나라 가서 칭찬과 상급과 존귀와 영원한 나라의 보상을 주기 원하여 지금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잠시 내게 맡겨진 이 귀한 재능을 가지고 너 어떻게 살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의 집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의 건강도 되기도 하고 여러분의 재능도 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잠시 맡겨진 이것들을 가지고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훗날의 칭찬과 존경과 상급받을 수 있는 그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이것을 맡아서 내가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여러분, 이 몫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 한번 멋있게 주 앞에 들이셔서 훗날의 칭찬과 상급과 존급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더 귀하고 아름답게 귀하게 우리 것을 통해서 이웃을 봉사하고 섬기며 살다가 우리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